영광의 목소리겠습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열왕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누가 썼냐면 김아중, 저랑 이름이 비슷하죠. 김건중, 김아중. 그 김아중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아마 읽어보신 분도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공직 생활을 36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외교관으로는 30년, 나머지 6년은 통일부 장관도 했었고 대통령 아래에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남들이 보면은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어.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다. 유명한 분이니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좀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 이 사람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모든 인사 문제 같은 거를 보통 사람들은 줄을 대기도 하고 뭐 어떻게 좀 사람들을 인사하려고 찾아가기도 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서부터는 오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뭐만 의지했느냐?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대사냐? 자, 대사관 정도 됐으면은 요즘에 다 어떤 일을 하냐? 골프도 좀 쳐야 되고 또 무슨 접대 문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친목을 쌓아야 되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아니 좀 외교관이 사람들하고 또 술도 한잔 해야 되겠고 골프를 치면서 접대도 해야지 저렇게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는데 무슨 외교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 들릴 때마다 절대로 듣지 않고 이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최장수 주중대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사를 가장 오래 한 사람이 바로 이분.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뒤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이분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을 많은 분들이 읽고 감동이 돼서 누군가한테 선물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무언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열왕기에 우리가 20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에 18장, 18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랍사게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엇이냐. 다른 말로 바꾸면 의뢰가 의지란 말이거든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을 봤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싹 다 없앴죠. 종교개혁을 일어났죠. 성전문이 닫혔던 걸 열었죠. 성전에서 있던 온갖 우상들을 다 가서 분리수거하듯 쓰레기에다 다 담아서 다 버려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유월절을 회복했죠.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 들은 거 기억나시죠?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에는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왕이 죽습니다. 원정에서 전투 중에 전사를 하고 새로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생기는데 그때 아수르의 양쪽 영토의 끝에 반란이 일어나요. 동쪽에서는 바벨론,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반란이 일어나고 서쪽에서도 반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아수르가 다른 곳을 쳐다볼 틈이 없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도 아버지 아하스 왕과 반대로 친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의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본
사네립 왕이 1차로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라기스라고 하는 히스기야 14년에 요새를 점령하고 유다 땅 약 56개성을 다 취하고 나서 포로만 20명을 잡아가는데 예루살렘도 포위하고 있으니까 히스기야 왕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뭐를 요구해달라, 뭐가 바라느냐라고 물으니까 사네립 왕이 뭐를 요구하느냐, 금을 30달란트, 은만 300달란트, 금을 30달란트. 이게 어떤 양이냐, 은만 10만 킬로가 넘어요. 금만 1만 킬로가 넘어요. 몇 돈인지 기억도 안 나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를 다 장만하니까 온갖 창고를 열어서 다 갖다 퍼주고 금칠로 된 거를 다 벗겨서 갖다 줘서 겨우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2차로 또 사내림이 쳐들어오는 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되고 나니까 히스기야도 준비를 했겠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군대를 키우고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의 예루살렘 성을 요새화를 시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군대 장관도 임명하고 애굽과 친하게 지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방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머지않아서 다르단 랍사게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뭐가 바로 만들어졌느냐, 이제 기은 샘을 막아서 지하로 수로를 끌어오는 일도 히스기야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밖에서 막아도 안에서 버티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쳐들어왔으니까 식량이 떨어지면 아시리아가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정책을 핀 거죠. 그런 상태로 지금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똑같은 본문이 어디에도 나오느냐? 이사야 서에도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 36장 4절 말씀과 열왕기야 우리가 읽었던 18장 19절 말씀은 비슷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도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마음 한쪽에서는요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비슷하실 겁니다. 주일에 문을 열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빚을 더 빨리 갚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자녀가 주일에 교회 안 가고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과 마음들이 나에게 들어올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마음의 소리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없습니까? 조금만 더 뭐를 하면 이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의 소리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주일의 룻기 말씀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처음부터 아예 살려고 갔습니까? 흉년이 내리니까 다 어떤 마음으로 간 거예요? 잠깐 피하려고요. 소나기는 잠깐 피하는 거잖아요. 흉년이 드니까 잠깐이라도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난 앞에서 히스기야도, 우리가 다 좋은 것만 안다고 생각하지만 히스기야도 누구를 의지하느냐? 오늘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앞서 상한 갈대라고 취급을 받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잘려 들어갈지니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위대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거 누구 말이에요? 지금 랍사게가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들도 알아차린 겁니다. 네가 고난 앞에서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느냐? 적들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자꾸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도 모르게 자꾸 의지하고 싶은 애굽 지팡이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썩은 동아줄 같지만은 애굽의 상한 갈대 지팡이라도 붙잡고 싶은 게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때로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좀 나를 이 어려움에서 좀 건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좀 의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상한 갈 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가 비록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순간이라도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곳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런데요, 가만히 제가 이렇게 새가족 분들이 오셔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느냐? 새가족들 분들 중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찾아온 분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것을 보았느냐? 집안에 가보면은 스스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남편도 속 하나 안 섞이고 자녀들도 알아서 자기 일을 척척척척척 잘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주님을 더 붙잡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이 우리에게 도리어 뭐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유익이라고요. 왜요? 고난을 처해봐야, 아니 오히려 평강의 상태에 있었을 때 나는 누구를 붙잡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평탄하면은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려움이 생겨요. 제가 특별히 이번 주에 알다시피 뭐가 있어요? 주일에? 새신자 초청 있자, 전도 초청 주일이잖아요.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지막에 간증을 하나 딱 제 마음의 고백을 넣고 싶은데 계속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하고 또 생각이 나는데 나는 최근에 과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어느덧 계속 원고를 고치고 또 수정하다 보니까 53분이 됐더라고요. 조금만 더 거기에 정신이 팔렸으면 8시가 넘어서 올라올 뻔했어요. 왜요? 자꾸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나는 과연 요즘에 주님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제 스스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왜요? 요즘에 너무 평안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저를 힘들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뭐예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싶으십니까? 내 안에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과연 나는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는 삶 가운데에서 더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랍사게가 그걸 정확히 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정곡을 찌르고 있어요. 오히려 적들이 더 찌르고 있다는 거.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산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않았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산당들을 다
제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신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것들을 다 제거했는데 그 니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 아수르가 믿는 신 앞에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말 2,000마리를 준다는 건 당시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었냐? 기병이 없었어요.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과 모든 것들을 전곡을 쿡쿡 찌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우리도 옆에 주변 사람들이 야, 기도한다고 뭐가 돼? 해봤잖아. 여호와 의지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뭐가 되겠냐? 내가 나랑 내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지금 조롱하고 비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김하중이라고 하는 대사도요, 기도하고 있으면 뒤에서 온갖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대사가 외교 일을 해야지 기도만 하고 있냐. 근데 김하중이라고 하는 분은 책에서 말해요. 외교가 얼마나 바쁜데 기도만 하겠냐. 자기가 기도하는 건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묻고 그 일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우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뭐를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누구를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늘 비난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흔들려요. 이런 전곡을 찌르는 말을 들으면요, 오늘 날씨만 조금만 추워져도, 상황과 환경이 기도하기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포기하고 싶은 것이 이 자리예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오늘 제 음정이 안 맞는데 목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유 감사해요. 막 불러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오늘 제가 음정이 안 좋아서 목을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정말 그렇게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세상 사람들도 조롱하고 계속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랍사게의 말을 보세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이곳에 올라온 게 누구 뜻이라고요? 이 진짜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겠죠. 왜요? 이 모든 것도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라온 건 맞지만 지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왔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다고요.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기도해봤자 소용없고, 너 그렇게 의지해봤자 소용없고, 너 같은 존재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고. 제가 내일 결혼식을 이천으로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우리 교회에도 와서 예배를 드렸던 한 청년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했을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은 주일을 앞두고 이동하지 않겠는데 이 청년은 저희가 여기 와서도 3번이나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줬어요. 저한테는 참 특별한 청년입니다. 왜 특별한 청년이냐? 정말 지금 이제 33살, 8년이나 함께, 8년이면 한 10년 정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간에 저는 이 청년이 자살할 줄 알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 청년이 계속 경찰 시험을 보는데, 전에도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계속 떨어지는 거. 왜 떨어지냐? 이 친구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그것도 특수학교를 나왔어요. 특목고를 나온 아이예요. 무슨냐? 기계공고. 그 당시에 전문계 고등학교를 나왔던,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학교에서도 싸움박질만 하고 영어는 보지도 않았던 청년인데 어느 순간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이 자신한테 꿈을 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할까? 그래서 꿈꿨던 것이 바로 뭐냐? 경찰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경찰 공부를 하는데 알다시피 공부 안 하던 사람이 공부한다고 시험에 합격이 돼요? 심지어 자신의 학원비를 스스로 배달 라이더를 하면서 버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친구가 그렇게 공부를 하니 몇 년이 지나도 붙지 않으니까 어느 날 저한테 밤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11시 정도에. 죽고 싶다고 목사님 울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찾아가서 우리 집 와서 재우고 밥 먹였어요. 딴 생각 못하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더 자세한 얘기는 주일에 할 거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은 나도 모르게 너무나 힘이 든 나머지 주님을 포기하고 싶고 세상이 나를 버릴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과연 오늘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 그렇다라고 오늘 이들이 랍사게가 말하는 것처럼 아수르에 항복하면 행복할까요? 그 당시 아수르에 항복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봤지만 먼 곳으로 강제로 이주를 하고 그들은 강제 혼인 정책으로 피가 섞이며 그들에도 좋지 않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히스기야 왕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애굽의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 나는 과연 끝까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이 계시느냐?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같은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그 청년도 다행인 것은 그 옆에 부족하지만은 전화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울고 같이 힘들어해 줄 누군가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귀한 나눔과 기도가 있는 자리가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올라오면서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를 사모한다면 주여 이 자리가 점차적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정말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던 자리가 이 금요 기도회라고 여러분들이 스피커가 되어 주셔서 자꾸 얘기했을 때 실제로도 그런 은혜의 간증들이 있어야 이 자리에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 여러분들이 꼭 이 자리에서 응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충원합니다. 응답이 있는 곳,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곳, 온갖 조롱과 비난이 와도 김하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응답받는 은혜를 우리 계속 구역 안에서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자리로 저와 함께 찬양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